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행하신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인데요, 가르치는 사역이 있고요, 영어로는 teaching이고, 두 번째는 치유하는 사역, 힐링이죠. 그리고 전파하는 사역, 이벤젤라이징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렇게 말씀 나눴죠. 이 영어 세 단어의 첫 글자를 따면 뭐가 되는 거죠? TH, 더. 그래서 예수님의 더 사역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성경이,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이 마태복음이 그 구조가 독특한데요, 먼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소개하세요. 마치 이런 거예요. 서론처럼 4장 23절에서 예수님 3대 사역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는 거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5장에서 10장까지 해서 차례대로 한 사역 한 사역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본론에 해당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보면요, 산상수훈 말씀이 나와요. 우리 지난주에 산상수훈 말씀 중에 팔복에 대해서 나눴죠. 이 산상수훈, 팔복은 뭡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자, 그리고 8장과 9장, 8장과 9장은요,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보여줘요. 고치시는 주님의 사역을 보여주죠. 그리고 10장은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파송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다고요. 전파하는 사역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구조를 갖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자, 오늘은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두 번째로 예수님의 고치는 사역, 치료하는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뭘 하셨을까요?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하시기 전에 뭘 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갈릴리 인근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셨어요. 다시 한번요, 갈릴리 인근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그 지역에 가셔서 거기서 사셨다고요. 자, 그 내용이 4장 12절 13절에 소개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갈릴리 인근에 있는 이 가버나움은 어떤 곳일까요? 가버나움은요, 그 주민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어부, 가난한 농부, 그리고 가난한 목자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이 가난한 지역 가버나움에 사신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라고 사셨을까?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잖아요. 예수님도 가난한 목수로서 사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가난한 목수이신 예수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사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편을 다 보셨던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아마 그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의원도 찾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그들 사이에서 그들과 함께 주님이 가버나움에서 지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을 보면서 연약한 자들을 향한 긍휼과 동정의 마음을 더 깊이 품으셨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긍휼과 동정의 마음으로 그분의 공생애를, 그분의 치유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은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시작,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첫 순간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는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사역하죠. 전파하는 사역합니다. 그와 함께 주님은 치료하는 사역을 지금 헌신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모든 병, 백성들의 모든 약함을 다 고치십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갈릴리에 퍼졌죠. 갈릴리를 넘어서 저 멀리 수리아 땅까지도 퍼졌습니다. 온 수리아 땅에 퍼졌다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수리아 땅은 어느 곳이냐면 갈릴리 북쪽에 위치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당시로서 볼 때는 수리아는요,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경기의 너머에 있는 이방인의 땅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저 멀리 수리아 이방 땅까지도 퍼진 거예요. 자, 그러자 사람들이, 병으로 고통당하고 괴로워했던 사람들이, 야,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대 하면서 이스라엘 안에서 저 멀리 이방 땅 수리아에서도 아픈 사람들, 병에 걸린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고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예수님은요, 유대인, 이방인 차별해서 고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차별 없이 고치시는 치료자세요. 그리고 어떤 병도 주님은 고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치료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게 돼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치료하셨다는 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름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이름이 기억나세요? 그 중에는 여호와 이레도 있죠. 예비하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 하나님, 이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샬롬도 있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평화의 하나님. 자,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름들 가운데 또 하나의 특별한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 라파예요. 여호와 라파. 무슨 뜻입니까? 치료의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다 같이 볼까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이때 치료의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을 사시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병든 자들, 약한 자들을 치료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은요, 예수님이 치료하신, 이 땅에서 치료하신 그 이야기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께 치료받았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치료받았을까요? 자, 이 8장 9장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나병 환자가 나와요. 백부장의 하인 종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나와요.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나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나오고요, 맹인이 나오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도 나와요. 각종 병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몇 사람을 보겠는데요. 자, 먼저는 나병 환자를 좀 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예전 성경에는 문둥병자라고 소개했죠.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나병 환자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까?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우리가 살면서 가끔 피부 질환을 경험할 때도 있잖아요. 막 부스러기가 나든지
피부 트러블이 생기든지 피부병이 생길 때 있잖아요. 괴롭잖아요. 신경 쓰이고 어렵고. 그럼 여러분 이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나병 환자는 고통 당하다가 나중에는 손가락이 떨어지기도 해요. 발가락이 떨어지기도 해요. 심지어는 코도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악성 피부 종양입니다. 나병 환자, 그리고 아픈 게 문제가 다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격리될 수밖에 없거든요. 옛날 그 시대에는요, 얼마나 이런 뭐랄까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려는 생각이 팽배했잖아요. 격리당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면서 주님께 간청합니다. 그 내용이 8장 2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 자신의 이 상태, 자신의 괴로움, 이런 거 생각한다면 주님께 주님 저 고쳐주세요 바로 말할 수 있잖아요. 나병 환자 어떻게 말합니까? 일방적으로 고쳐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답하십니까? 8장 3절에 주님의 답이 나옵니다. 같이 보죠. 시작.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받으라. 주님은 뭘 하시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고침받기를 원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즉시 그의 병이 낫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낫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병에서 치료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한다라는 거,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낫기를 원한다는 것이 은혜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낫고 싶어도 우리를 치료하실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세요?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치유받고 건강하기를 진심으로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가 낫기를 원하실까요? 이것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들이 아프잖아요. 부모님 마음이 어떻죠? 부모님 마음이 어때요? 저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밤에 열이 나는 거죠. 밤에 막 열이 펄펄 나죠. 어머니가 어떻게 하시죠? 곁에 앉으셔가지고 한타고 와가지고 그 초조한 마음으로 대야에다가 찬물을 가져다 놓고 수건 담궈서 찬물로, 그렇죠? 또 잘 짜서 이마에 올려놓잖아요. 한참 올려놓으면 열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수건이 좀 따뜻해지잖아요. 다시 또 꺼내가지고 또 찬물에 또 담궈서 빨아가지고 또 올려. 밤새 옆에서 그러시잖아요. 우리 그런 사랑받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떠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창조자예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체질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흙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거, 흙에서 기원한 존재라는 이것을 주님은 잘 아신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신다고요. 이 내용을 시편 기자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에 13절 14절 말씀에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우리 시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흙, 먼지, 우리의 존재 기원이에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는데요, 이 치료하시는 장면을 들여다보면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든지, 그죠? 고치실 수 있고 또 말로 다 하실 수 있는데, 주님 보니까 주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세요.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셨어요.
마태복음 8장 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치료할 때 사랑의 터치를 하신 거예요. 사랑으로 터치하신 거예요. 나병 환자가 느꼈을 거예요. 주님의 따뜻한 체온을 느꼈을 거예요. 사랑을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당시에 나병은요, 부정한 병이라고 알려져서 아무도 만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부정이 전염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정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깨뜨린 거죠. 그리고 나병 환자를 친히 손으로 만지신 거예요. 인간의 어떤 관념도, 종교적인 통념도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막을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후에 한 가지 말씀을 해주세요. 그 내용이 8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 지금 제사장에게 가라. 그리고 너의 몸을, 치료받은 몸을 보여주어라. 그리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입증하라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 입증하라, 어떤 의미일까? 이 말은 헬라어로는요, 마르투리온이란 말인데 영어로는요, 테스티모니라고 번역도 돼요. 간증으로 번역도 되고요. 때로는 proof, 증거라고 번역도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하자면 너 가서 제사장에게 고침받은 몸 보여주고, 그리고 고침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인 공인을 받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공인을 받아라. 당시 유대사회는 이런 사회였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나병에 걸렸다가 나병에서 완전히 치료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 몸이 고쳤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 치료됐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평소에 사람들이 그 사람이 나병 환자인 줄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치료된 거에 대한 입증, 사회적인 공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병이 나았어도 나는 나았지만 사회적인 공인, 인정을 못 받으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나병 환자에게,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으라는 거예요. 공인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뭐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나병 환자가 육체의 나음뿐 아니라 이제는 정상적으로 사회적 관계도 할 수 있도록, 공동체적 삶을 살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림으로 공식적으로 온전한 치료가 이루어졌음을 인정받도록 주님이 배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 입증하라 하신 그 말씀의 이유는 뭐예요? 이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깊은 마음은 뭐예요? 나병 환자가 신체적 회복, 육체적 회복뿐 아니라 사회적인 회복, 공동체 삶의 회복까지 받기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나병 환자의 아픈 몸, 또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통해 받게 된 마음의 상처들, 나병 환자가, 여기 그런 얘기는 안 나왔지만 우리 상상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많았겠어요. 나병 환자의 끊어진 관계들, 가족으로부터 떨어지게 되고, 친구들을 같이 지낼 수 없게 되고,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었잖아요. 함께 못 지냈잖아요. 이 모든 것을 주님은 치료해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말하자면 전인적으로 그의 삶 전체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을 위한 영적인 상담자라는 별명을 가진 한 분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폴 뚜르니에예요. 폴 뚜르니에라는 이분을 좀 잠시 소개하기 원합니다. 자막 한번 올려주세요. 이 폴 뚜르니에는요, 1898년부터 1986년을 살았던 스위스의 의사이고 작가예요.
이 폴뚜르니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의사인데도요, 의학과 심리학과 영성, 즉 신학까지 한데 결합을 시켜서 사람을 치료하는 새로운 치유기를 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의술 중요하죠? 심리학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알죠?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포함해 치료하는 분인데, 이분이 여러 권의 책을 썼어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인간 치유, 폴뚜르니의 치유, 이런 책을 썼는데요, 이분이 보여주고 있는, 제시하고 있는 치유의 세 가지 핵심을 한번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폴뚜르니에는 이런 말을 해요. 첫 번째, 모든 치료자는 상처받은 치료자다라고 말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여러분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을 썼잖아요. 모든 치료자는 상처받은 치료자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중에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인생을 살아오면 상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 다 상처가 있잖아요. 상처를 받고, 그러나 주님 만나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있고 회복도 될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런 상처받은 치료자가 되면 다른 사람이 아파할 때 왜 저래?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벌써 달라지죠. 공감이 되는 거죠. 그 마음으로 치료한다는 거예요. 나는 상처받은 적이 없어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스스로 완벽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남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폴뚜르니에가 이야기하고 있는 치유, 전인적인 치유예요. 조금 전에 주님이 보여주셨죠? 전인적인 치유. 의사는 치료할 때 어떻게 하느냐? 폴뚜르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치유는 전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신학과 의학과 심리학이 통합된 치유의 길을 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치료는 유럽을 넘어서 미국에까지 환영받게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뚜르니에는 어떤 치유를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느냐? 인격 치유를 말합니다. 인격 치유는 뭘까요? 의사는 환자의 몸을 치료할 때 그 몸, 질병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집중하고 마음을 치유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치료는 기술을 넘어서 의사와 환자 간의 인격적인 만남에 토대해야 한다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었던 의사 폴뚜르니의 인격 치유고 전인적 치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문둥병자,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하셨어요. 그 주님이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내면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사회적 관계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백부장의 치유를 보겠습니다. 백부장의 치유,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 출신의 군인입니다. 백부장이라면 나의 수하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지휘관을 말합니다. 이방인 출신의 지휘관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치료를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특이한 게 뭐냐면, 누구를 고쳐달라는 거죠? 자기를 고쳐달라는 건가요? 아니요. 가족을 고쳐달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누구를 고쳐달라는 거예요? 나의 하인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종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2000년 전의 얘기입니다. 무슨 인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내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8장 6절 제가 읽어볼게요. 백부장이 이렇게 주님께 간청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은요, 하인의 고통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에요.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고통당하는 종을 보면서 마음에 긍휼이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백부장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자 백부장은 예수님께 예상치 못한 뜻밖의 말을 합니다. 8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님이 저희 집에 오신다고요? 아니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감당 못하겠습니다. 어찌 예수님이 저희 집에 오시라고 하겠습니까? 주님, 말씀만으로 치유를 선포해 주세요.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나는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만으로도 내 하인의 중풍병 고칠 수 있다라는 주님이 전능자임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에 깜짝 놀라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8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유대인 중에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어찌 이방인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주님이 칭찬하시고는 백부장의 믿음대로 하인을 즉시 치료해 주셨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중풍병자를 보겠습니다. 중풍병자의 치유,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중풍병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당했겠어요? 뭘 움직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런데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 이야기와 연관된 병행본문이 나오는데 거기 이렇게 소개됩니다.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왔는데 보니까 무리가 그냥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아무리 해도 방법이 없어요. 이들의 눈에 뭐가 보였을까요? 신기하죠. 집에 지붕이 보였습니다. 지붕이 딱 보인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지붕에 있는 기와를 다 뜯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남의 집 기와 이렇게 뜯어도 되나?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병자를 빨리 고쳐야 돼요. 기와를 다 뜯고 거기 그 뜯어진 그 기와 지붕 사이로 이 중풍병자를 내린 거예요. 침상을 내려서 주님 앞에 다 중풍병자가 내려지게 된 겁니다. 누구였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가족이었을 수도 있고 저는 또 친구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그런데요, 이들이 어때요? 대단한 믿음을 가진 거죠. 기와를 뜯고 내릴 정도로 주님 만나면 내 친구 고칠 거야, 이 믿음이 있었고, 이들은 중풍병자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들의 행동에 어떻게 반응했나요? 이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어요.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용서되었다 선언하시고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러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여러분 놀랄 준비하세요. 이 사람이 침상에서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생각했던 아멘이 좀 약하네요. 침상에서 일어나서 걸어서, 다른 성경에 보니까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치료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도 치료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우리 주위의 연약한 지체와 이웃을 위해 중보기도 하게 되는 이유란 말입니다. 누군가를 은혜의 자리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인도하게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을 향한 우리 사랑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있다면 절망 속에 살아왔던 중풍병자, 침상에 누워진 채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진 중풍병자를 온전히 치유하고 회복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이웃들, 질병으로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에 볼 분 누굽니까? 혈루증 앓는 여인이에요. 혈루증 앓는 여인.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에 소개되는데요, 이 여인은 혈루증 앓았는데 몇 년 동안 앓았죠? 12회, 12년을 혈루증으로 고생했어요. 여러분, 혈루증이 뭐죠? 혈루증이 쉽게 뭡니까? 여인이 끊임없이 하혈을 하게 되는, 몸에서 피를 흘리게 되는 일종의 부인병이에요. 레위기에 따르면요, 이 혈루증은 부정한 병으로 취급되었고요, 이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것도 다 부정하다고 그렇게 여기게 되었어요. 오늘 이 사건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8장 43절 44절에 보면 이 여인은요, 많은 여인을 찾아갔대요. 그리고 치료받느라고 재산을 많이 허비했답니다. 이런 얘기죠.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인으로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누군가 얘기합니다. 저 동네 가면 유명한 의원이 있대. 아, 그래요? 가서 치료받습니다. 안 나아요. 저 동네 가면 또 용한 의원이 있대. 또 가서 치료받습니다. 또 안 나아요. 이러기를 12년을 지금 고생하면서 지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 있는 재산도 다 허비했잖아요. 여인은 이 병으로 인해 신체적인 고통이 있었죠. 사회적 관계에 불이익도 많이 당했겠죠. 재산도 많이 손실을 입었죠. 더욱이 한두 해가 아니라 12해를 이렇게 고통을 당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상하고요, 지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소외된 여인, 이 안타까운 여인이 혈루병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어느 날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 앞에 나갔습니다. 주님께 나갔어요. 그런데 차마 주님 앞에 나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 보고는요, 얼른 주님의 뒤로 섰어요. 주님이 보지 못했지만 뒤에 가까이 가서, 그리고 어떻게 했죠? 주님 겉옷을 만지는데 겉옷을 덥석 만지지도 못해요. 그냥 겉옷 가를 살짝 만진 거예요. 그 내용이 9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여인 뒤로 왔죠. 그리고 겉옷 가를 만졌죠. 뒤로 오고 겉옷 가를 만진 이 여인, 이 행동 뭘 의미할까요? 고침받고 싶은데 용기 있게 나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 있게 주님 겉옷을 만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조심스러워요. 두렵고 떨려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뒤로 가서 살짝 겉옷을 잡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인은 이렇게 행동을 했지만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성경은 여인의 마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9장 2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내가 비록 용기 있게 자신 있게 예수님 만지지 못하고 뒤로 해서 만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가 이 겉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받을 거야. 내가 겉옷만 만져도 구원받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겉옷가를 만졌다는 거예요. 여인의 마음에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나는 나을 거야. 이 병에서 구원받을 거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담대하게 예수님께 나가야 하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구해야 하는데, 우리가 왠지 어떤 이유인지 주님께 담대히 나가지 못하고 우리가 주저주저 할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럴 때 저는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붙들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긍휼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이신데요.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간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때 우리를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겉옷을 만진 여인, 주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9장 22절에 주님 이렇게 행동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을 보세요. 예수님 지금 걸어가고 계시죠? 주님이 돌이키셨대요. 뭘 말하죠? 가던 길을 멈춘 거예요. 그리고요, 뒤를 돌아보신 거예요. 사실 참 이해가 안 돼요, 이 예수님 행동은요. 왜 그러냐면 지금 얼마나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이 길을 걷는다기보다도 무리에 의해서 그냥 막 같이 지나가시게 되는 이런 상황일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이 큰 인파가 있는데 하다 보면 스칠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죠. 누가 예수님 옷을 만져도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작은 손짓, 떨리는 손짓, 간절한 손짓을 느끼신 거예요. 그리고 여인의 손을 통해 전해지는 영혼의 호소, 영혼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 거예요. 예수님, 저를 고쳐주세요. 예수님, 저를 꼭 치료해 주세요. 이 여인이 이 심정으로 겉옷감 만진 거 아니에요. 그걸 주님은 들으신 거예요. 주님이 여인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두려워하는 이 여인에게 주님은 평안을 말씀해 주셨고, 그 여인의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그 믿음대로 여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치유에는요,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믿음 하나 요구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나오기 원하세요. 다른 것 아니에요. 믿음. 우리 주님께 나갈 때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 예수님의 치유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셔서 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와 함께 사셨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아셨습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유대인, 이방인 차별하지 않으시고 주님께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들의 육신의 질병뿐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도, 그들의 관계도 고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공동체적인 삶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주님은 사람을 치유하시되 전인적으로 삶 전체를, 마음도, 내면도, 영혼도, 삶도, 관계도, 공동체의 모든 우리의 모든 삶도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인격적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 여러분,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병으로, 혹은 남들에게 말 못할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치료를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세요.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 담대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사랑의 터치로 여러분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능력의 치료자세요. 주님은 오늘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마음 병든 자 모두 주님께 나오라고 초대하세요. 주님의 치유를 체험하시고 치료의 주님을 온 세상에 전하는 우리 AKPC 공동체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님께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예수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시오. 다시
보리라. 그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나에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은 뜻이요 예수 이름 믿는 자, 그 이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 우리 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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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는 예수 예수 다시 한번 예수 예수 찬양합시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향하여 초대하십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 주님이 초대하십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 아픈 마음 아시죠? 상한 심령 아시죠? 주님 병든 나의 영혼도 아시죠? 내 연약한 육체도 아시죠? 깨어진 끊어진 관계도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면 얼마든지 능력 있게 치료하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치유 역사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치유의 역사를 하시는 주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바랍니다. 주님, 주님께서 능력으로 사랑으로 고쳐주시고 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오니 나와 우리 가정과 하나님 우리 공동체와 이 시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슬픈 마음, 우리의 병든 몸과 영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하시면 능력으로 고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치료가 필요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여 주님의 치료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